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한번 믿음으로 내 영혼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시험에 대한 재밌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듣게 됐어요. 어느 집사님이 이제 어느 성도님들하고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그 교회 앞에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을 막 그 교회 주변을 막 뭐 10바퀴씩 돌다가 이제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 교회 앞에 주차 금지 구역에 그냥 탁 대버렸어요. 그냥 믿음으로 된 건가요? 지금 탁 대고 나서 거기다가 이제 메모를 탁 하나 남겨놨습니다. 저는 이곳을 10바퀴나 돌았지만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서 여기에 주차했으니까 양해 바랍니다 하면서 그 주기도문에 그 말씀을 탁 적어놨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놨는데 교회 모임 다 마치고 딱 와보니까 거기에 주차 딱지가 탁 붙었어요. 봤더니 그 교통경찰이 이렇게 붙여놨어요. 집사님은 이곳을 10바퀴나 도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곳을 10년이나 돌았습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한테 주차 딱지를 붙이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제 목이 달아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기도문을 하나 적어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다만 악에 속아 없어서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을 허락하셔도 하나님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딱 새기고 일평생 이 시험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수도 없이 그동안 들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제 매일 내가 이제 우리 금요 철회 예배 때마다 이제 주기도문 강해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대목을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현재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탁 붙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배경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 철학적으로 변증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아무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가서는 성령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 고린도에 큰 부흥이 찾아왔습니다. 고린도에 성령이 역사할 때 항상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험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어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중요한 우리가 한 가지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도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사기서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목적이 뭐죠? 바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준비하실 때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실 때 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중반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자, 이 미쁘사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절대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 허락지 않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 모든 시험을 다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유능한 농부는 강한 소에게만 멍에를 씌우고 약한 소에게는 멍에를 씌우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낙타무릎 야고보서 강의할 때 이런 예를 나눴죠. 야고보는 기도를 많이 해서, 야고보 사도는 기도를 많이 해서 이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됐어요. 낙타 무릎이 왜 그렇게 울퉁불퉁하냐면 매일 아침 짐을 실을 때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짐을 실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인이 낙타에게 짐을 실을 때 얼마만큼 실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가 빠른답니다, 여러분. 감당할 만큼만 짐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감당할 만큼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 감당할 만큼만 딱 허락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런 큰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수준이 될 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이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지금 딱 통제하시고 우리에게 맞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면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처음에 제가 요한복음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던 말씀이 계속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이제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내놓으라.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럴 때 이 로마 군병들이 그 건의에 탁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길을 용납하라.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있지만 제자들은 가는 것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아직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순절 다락방에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시험을
감당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은 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시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로 적용할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크고 작은 모든 시험을, 자, 한번 믿음으로 따라해서, 하나님은 크고 작은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 워치만 리라는 그 중국의 대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불치병을 갖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크고 작은 많은 시험이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환상 가운데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양자강에 이 배를 타고 막 가는데, 거기에 암초들이 나타나는 거야. 바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야. 내가 이 바위들을 다 치워주랴, 아니면 그 물의 수위를 높여서 물을 넘치게 해서 그 바위를 다 배를 타고 건너갈 수 있게 해주랴. 그랬더니 그때 워치만니가 딱 생각할 때, 하나님, 늘 강을 배를 타고 건너갈 때 늘 암초가 있고 바위가 있는데, 이왕이면 물을 넘치게 해서 모든 바위를 다 뛰어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물이 확 넘쳐가지고 수위가 올라가니까 모든 바위를 넉넉하게 다 건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모든 시험을 다 뛰어넘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모든 시험을, 크고 작은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중국에 크게 쓰임받는 대전도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현재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시켜 주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 모든 시험은 우리 하나님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주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현재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항상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믿음으로 한번 내 영혼에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반부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 당할 즈음에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피할 길을 내서. 이 피할 길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에큐바시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언제 쓰냐면 진퇴양난, 앞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고 그 진퇴양난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막 이 홍해 바다 쪽으로 가는데,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절대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또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홍해가 딱 막혀 있습니다. 이때 진퇴양난의 딱 상황에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홍해를 쫙 갈라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홍해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그 피할 길을 내셔서 다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그 홍해 바다에 다시 물을 일으켜서 다 수장시켜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 예로 사도 바울은 항상 순간순간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어요. 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피할 길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9절 보시면 이제 고린도 앞에서 사도 바울이 큰 시험을 당합니다. 야, 새로운 지역에 갈 때 이제 바울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저도 작년에 하남에 왔을 때 이 말씀이 딱 저에게 음성으로 들려져서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또 뭐뭐 하라 그러면 항상 약속과 보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 두려워하지 마라 할 때 하나님께서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다. 이 고린도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때 사도 바울이 용기를 얻어서 고린도에 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할 때 고린도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이 하남에 왔을 때 이 말씀을 딱 받아서 전도하기 시작할 때 진짜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제 주변에 이렇게 예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시험을 당해도, 아무리 큰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시험을 이기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모세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요. 자, 따라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그 애굽에서의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기게 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시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기 불치병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우리 각 사람 위에 역사하면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지난주에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분이 교회에 나오시게 됐어요. 그는 병원에서 참 고치기 힘든 병에 걸렸어요. 그러나 이제 매일 요즘 7시 예배에 나오셔가지고 나올 때마다 제가 기도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해서 깨끗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또 광야에서도 그 아무 의지할 곳이 없는 곳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만나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다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간증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피할 길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피할 길이 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예수가 길입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지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예수님의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 2장 18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어요.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던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모든 시험을 다 감당하시고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여러분,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이 뭡니까? 죽음의 시험이에요. 죽음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죽음의 시험도 능히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시험 당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24시간 나를 능히 도와주시고 늘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마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아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시험이 늘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제가 목회를 하는데, 선교를 하는데 이 시험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피할 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어느 성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높은 언덕길로 이제 걸어가려고 하는데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의심이라는 사람, 비겁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길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두 사자가 이제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심이 많은 사람, 그 비겁한 사람은 거기를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은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리의 인생길을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기 때문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성에서 문지기가 딱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니까 그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자들에게는 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담대하게 이제 그 길을 가는데 깜짝 놀란 것은 그 양쪽에 있는 사자를 보니까 이 두 사자가 사슬에 딱 묶여가지고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길 중간까지는 못 오는 거예요. 사슬에 딱 묶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담대하게 그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사자가 으르렁거리듯이 시험이 으르렁거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험은, 현재 당하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사슬로 딱 묶어놨어요. 절대 모든 시험이 저와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길에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시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